우리 창세기 13장 5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박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5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이제 7과입니다. 신앙의 로드맵 두 번째, 양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길.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전도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기도 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목사님이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여서 그럴까요? 말씀이 거짓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단의 거짓말처럼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가 상처받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망가져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리고 뭐가 병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한 가정과 삶과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와야 될까? 그냥 뭐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야 내려왔다 뭐 그런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더 이상 너가 주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가문의 주인이 되시는 삶,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을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길,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로드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우리가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양보, 원수사랑, 멜기세덱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할례 세상 끊기, 중보기도 이삭 드림. 아멘. 이 10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가정, 무너진 삶, 그 모든 가문,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벌써 한 달 전이죠. 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수련회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순종이겠어요? 왜 첫 번째가 순종일까요? 왜 순종일까? 우리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너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우리가 따랐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겠어요? 회복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길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인생이 잘 풀릴까요? 막 순종을 하니까 모든 막 꽃길이 막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곧바로 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입니다. 문제가 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 그러지만 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순종을 시작하면은 먼저 유혹거리를 줍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앞에 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근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면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꽃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갈대아 우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광야의 길, 훈련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회복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노는 것, 즐기는 것,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채우길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으로 채우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종해서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근이 있는 그 길, 그 회복의 길,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받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죠? 양보의 훈련입니다. 양보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양보예요.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양보는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본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본인이 주인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뭔가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딱 보기에도 진짜 맛있는 과일이야. 근데 하나는 좀 덜 익었어.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뭘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이? 맛있는 거를 잡아요. 그러면 맛없는 거 누구 먹으라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먹고 여러분들이 동생들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 누나 먹으라 그러는 거고 언니 먹으라 그러는 거고. 사람은 있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좋은 걸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괜찮은 것을 본인이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남에게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보를 가르쳐 주시는데 롯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양보라는 것, 이 양보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롯이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를 일찍 잃었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고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데려다 키웠어요. 굳이 안 키워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키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조카를 어린 조카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막 돈도 주고 사업장도 일으켜주고 막 그러면서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부모같이 자식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롯이 부자가 됐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그 부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켰으니까 롯도 부자가 된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 롯이 있잖아요. 탐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것까지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그 자신의 종들이랑 롯의 종들이랑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 이놈이 중재를 안 하면서 더 좋은 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앞에 광야가 있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 두 개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그런데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반대의 걸 선택할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완전 고아 같은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양심이 티끌이라도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 삼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삼촌 덕분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더 좋은 걸 선택하세요. 이래야지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재산 싸움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녀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피를 튀기면서 싸웁니다.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에요. 주는 거는. 안 줘도 돼요. 다 선택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조금이라도 형제가 나보다 조금 더 용돈 더 받고 나보다 조금 뭔가 더 선물 더 받고 그런 거예요. 막 마음이 상해요. 막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롯한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좋은 땅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삼촌은 저 광야 비틀어진 거나 가지십시오. 그러고 나가지고 쿨하게 내려갔어요. 그럼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모습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싸가지 없는 것 감히 그러면서 다 뺏을 수 있었어요.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좋은 땅을 롯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슈퍼 호구죠. 이거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한테 양보를 요구하세요. 너가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앞에 있으면 그거를 너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줘라. 너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양보에는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는 뭐냐면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삶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축복과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보는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양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일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했던 예화가 있어요. 양보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목사님이 대화동 쪽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상가 교회로 옮겼죠. 그러니까 지하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지상 5층으로 옮기셨어요. 예전에 백석이었다가 대화로 간 거죠. 예, 대화에서 예전에 한번 목사님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5층, 4층, 3층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가를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옮겼는데 한 15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개척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 빵명이었어. 빵명이었고 3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3개월, 2개월 좀 안 되는, 좀 지난 시간이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이면은 이제 그 교회를 빼고 나와야 됐었어요. 빼고 나와야 됐었다. 왜냐면 망했으니까.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교회 옆에 교회를 교회를 지었지 않냐. 근데 이건 교단법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를 인수해라. 내가 교회를 지었을 때 했던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가구 비용,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내라.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교단법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지으면은 같은 교단이 있으면 그 원형 둘레로, 원통형 둘레로 300m인가 400m 그 사이에는 교회를 같은 교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단법이에요. 편의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요즘 편의점은 더 줄어들었지, 블럭이. 거의 막 아파트 하나마다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아무튼 교회는 한 300에서 400m 정도는 못 들어와요. 이 원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들어오려면은 그 안에 있는 목사님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돼요. 교단에서도 허락해 줘야 되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이 비용을 다 주지 않으면은 너가 이곳에서 개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일성 목사님이 그 교단 그 법을 하고 있는 그 지방회라는 게 있어요. 지방청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재판 같은 걸 해줘요, 비슷하게. 그래서 지방에 가서 지방의 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150m라서 사실 걸리기는 하는데 그분이 이제 3개월 후면은 교회를 나가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게 법적으로 어떻냐 물어보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교회가 망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물어줄 필요도 없고 돈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해라.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왜 안 주냐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이. 예,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막 돈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고 중고도 아니에요. 돈 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막 이렇게 분쟁이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되게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걸 들어줘야 됩니까? 이거 아주 호구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저 우기는 저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면서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왜냐면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에요.
거기 들어오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가지고 가구까지 하면 못해서 3,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새로 올려가지고 상가 들어가는 목사님이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죠. 일소 목사님도. 되게 빠듯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양보해라. 원하는 대로 다 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억울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천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천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거를 양보해야 됩니까? 왜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목사는 아무리 우물을 봐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너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지 않냐? 이삭을 봐라.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파자마자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물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또 어때요? 양보하고, 그러면 또 파. 그럼 뭐야? 또 나와.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이 질투해서 또 빼앗아. 그럼 뭐야? 쿨하게 또 양보하고 또 파.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우물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파도. 그 사람의 삶에 저주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걸 빼앗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이다. 저거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너는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너는 그냥 파면 내가 우물 나오게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양보해라. 연약한 사람이니까 양보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원한 대로 다 해줬대요. 진짜 수지 맞은 거죠. 그 사람은 진짜 호구 중에 호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어디를 가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결혼식에 딱 갔는데, 결혼식이 아니죠. 어떤 예배를 딱 드려줬는데 그분이 한 번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걸 그냥 주셨다고. 그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보했던 것에 거의 100배가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그 믿음. 내가 어디를 파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물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양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양보를 해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나한테 앞에 있는 맛있는 과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남한테 양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줘요. 그럴 뿐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마치 호구와 같이 모든 것을 양보한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우두커니 보고 있었어요. 그 떠난 롯,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죠. 현타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그곳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땅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양보한 다음에 그 산에 서 있을 때, 아무도 없이 서 있을 때 그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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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나를 믿고 양보하는 너의 믿음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줄게. 앞을 봐라. 왼쪽 오른쪽을 봐라. 뒤를 봐라. 너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봤던 사방을 봤던 그 땅에 롯이 택했던 그 소알 땅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에 막 집중해가지고 그 앞에 것을 얻으려 그러면 그걸 얻고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얻는 게 끝이 아니에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롯을 봐봐요. 롯이 눈앞에 보기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 탐욕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재산만 잃었나요? 아내도 죽었습니다. 아내만 죽었나요? 그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것,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앞에 그것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그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거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동생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 가운데서 이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네가 좋은 거 가져, 네가 좋은 거 가져, 내가 안 좋은 거 가질 거야, 네 이거 가지란 말이야. 사실 이런 싸움이 벌어져야 돼. 왜냐하면 이게 바로 축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맨날 지 것만 알고 지가 먹을 것만 알고 남한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세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여유도 없을 때 섬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항상 감동이 오면은 많이 섬겨요. 많이 섬깁니다. 최근에도 이것저것 다 틀어 모아가지고 거의 100 넘게 섬겼는데 아무튼 섬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줄여가면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한테 복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한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먼저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줍시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데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말해요. 옆에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더 좋은 걸 가지세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양보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보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복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이 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은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걸 선택했지만 양보하는 자에게 너가 동서사왕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며 내가 너의 후손까지도 복을 주고 책임져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앞에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